아멘.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죠. 우라노스 천은 이제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뜻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인데요. 이걸 이제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말씀을 묵상하기가 더 쉬울 듯해요.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의미가 많이 짙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들어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지금의 현재,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이 삶, 이 현실, 이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시고 묵상하시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이제 이해하고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씨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의 이 씨는 뭐죠?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재와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씨이기도 합니다. 이 씨는, 그러니까 이 씨는 항상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씨가 어떤 씨예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좋은 씨니까 어때야 돼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씨니까 좋은 결론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좋은 씨고,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도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씨,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만들어내는 결론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직접적으로 되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씨가 만들어내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참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씨는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좋은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씨가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도 하는 이 좋은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씨는 있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씨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씨를 가졌는가? 내가 이 씨를 가져야 인생의 밭에 이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씨를 가졌는가, 이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할 때마다 구주와 주님이라는 이걸 관용구처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의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를 건지신 구주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100명이면 100명 다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구주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삶을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에는 너무 관계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구주는 믿는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대로 이 하루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내고 십자가 지는 적용하며 그는 나보다 옳도하고 살고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5초면 참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해보고 반복하다 보면 그냥 듣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드백을 하더라도 그냥 더 이상 혈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피드백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많이 지금 힘들어.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막 쏘아붙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통치받는다, 주님으로 통치받고 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주는 되는데 주님은 안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는 구주도 되게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통치를 받는 주님도 되게 하시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다. 그래서 큐티는 아침에 새벽에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 우리는 다 내 계획과 내 일에 막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따로 없고 위대한 인생, 뭐 대단한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아버지께서 살아내라고 주신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중심에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맨날 비교하며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저 사람이 내 삶보다 나은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일생을 열등감 또는 교만함 속에서 호적거리다가 인생을 끝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인생과 가장 위대한 일과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고 살아내라고 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자연히 따라오는 삶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고 요한복음 17장 4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믿음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24절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있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구들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져야 됩니까? 주여, 저도 그도 믿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저도 그도 들리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믿어지는 말씀마다 믿어지는, 여러분 결국은 어제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도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간절함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이 좋은 씨를 따라, 이 심겨진 받아든 좋은 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되어진, 또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가장 감격이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또는 뭐예요? 또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심령이 들려요. 말씀이 울려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제가 믿어집니다 이고 제게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싶을 만치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이 들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저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이 그가 믿어질 때까지, 그에게 주의 음성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뜻이 뭐였죠? 할랄, 바다예요. 어부가 원어로는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가 됐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을 받아냈기 때문에. 더럽다고 안 받아내고 이렇다고 거절하고, 바다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똥물도 아무 소리 없이 받아내요. 그게 십자가 지는 적용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제끼느라 인생을 다 낭비하고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이 사람과는 저 사람과는 이러나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는 너무가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들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이 십자가 지는 적용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보면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십자가 지는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밥 먹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적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자로 서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시며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녀를 키워왔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니까요, 중고등부만 되어도요, 내 걸음을 따라 교회로 따라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요, 그 착하던 녀석들이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교회를 안 오는 거 있죠. 야, 어제도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야, 그러더니 막 이제 요즘은 큐티를 배우고 있거든요. 막 시작했는데 왔더라고요. 왔더라고요. 대학을 가면요, 그때부터는 시집 장가를 보내기 전에요,
이미 영적으로 시집장가를 지가 알아서 가버립니다. 제가 갈 길로. 그래서 도통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 대하여도 그렇고 그에 대하여도 그렇고 우리의 간절함, 절실함, 애통함은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뭐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믿어지고 들리는 사람의 그 다음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삶이죠. 사라지는 삶이에요. 자, 믿어요. 말씀이 들려요. 근데 들린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삶이 안 되고 살아내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서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터인데 살아났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리는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믿어졌어요.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들린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린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받아내고 나서야 하는데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 따로국밥인 거예요. 들리는 삶 따로고 살아가는 삶 따로고 완전 따로국밥이에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같은 그릇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밥을 먹는 숫자만큼이나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먹고요. 정죄감을 먹습니다.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문조사 했더니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집사님인 거 다 인정할 수 있대요. 아버지인 거, 엄마인 거. 근데 집사님인 건 인정이 다 되지 않는다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무엇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죠. 십자가 지는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애들을 대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는 혈기를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게 따로 노니까 맨날 정죄감을 밥 먹듯이 내가 먹고 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들리는데 믿어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삶. 왜 그럴까요? 25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러분 그 잘 때라고 있죠. 그걸 밑줄을 치십시오. 잘 때라고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던가 그리고 뭐라고 옆에 적어 놓으시냐면 깨어있지 못할 때에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할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내가 성령으로 살아있고 은혜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잠은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잠은 필연적인데 그만치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도 필연적이다. 이거 안 겪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 데잖아요. 두루 다니며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서성거리며 오늘 쟤를 잡아뜯을 수 있을까? 내일 잡아뜯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현실이면 넘어오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만치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깨어 있게 만드는 건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가장 본질적인 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는 것. 우리는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요.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시간 남아야 해요. 안 피곤해야 해요. 편안해야 해요. 모든 조건이 부합하고 난 다음에 그 여유가 있을 때 나를 깨어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아니에요. 업이라고요. 업. 그게 뭐냐면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시간의 배분, 내 열정의 배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나를 깨어 있게 하는 일에 너무 더디고 대충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하지 말아야 할 일 한번 오늘 적용해서 적어보시고, 예. 나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내가 살지 말아야 할 삶 또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적어보시고,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깨어 있게 할 일과 삶을 위해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은 무언가, 그리고 내가 시작했다면 일관성 있게 계속해야 될 삶은 무언가. 이거 여러분 몇 가지만 적어서 실천해 봐도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이 본질적인 업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하고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밥을 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아침에 묵상하고 시작한다. 나를 깨어있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큐티 한 것뿐이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박보영 목사님은 반나절만 살자, 저는 하루만 살자 그랬잖아요.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만, 하나님 오늘 하루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면 되는데 이것도 보고 온 거 아니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반나절만 삽시다라고 성도들에게 맨날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2시간 한 번씩. 예. 제가 1년 한 해를 지나오며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해숙자매인데, 여러분 2시간만 알람을 울리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 2시간 울릴 때마다 그거 보는 거죠. 2시간 울릴 때마다 아침 말씀 이 말씀이었지. 이게 우리의 본업이라고요. 이게 깨어있게 만드는 거. 별로 이렇게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본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좀 더 정확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에 엉겅퀴를 뿌리고는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자,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지어보셨어도 농부가 아니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는 있잖아요. 배추씨와 무씨는 애제가는 농부들도 다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건 심어본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씨가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그걸 씨를 막 뿌렸는데, 여러분 그 뿌리고 간 다음에 그게 씨인지 이게 뭐 알 수 있어요? 엉겅퀴 씨인지 밀 씨인지 몰라요. 표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몰라요. 그냥 이건 이게 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엉겅퀴 씨를 뿌리고 간지 모르고, 두 번째 그게 엉겅퀴 씨인지 밀 씨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아요. 씨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행동 태도 중에 씨 같은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표가 나지 않죠. 지금은 어떤 데미지도 없어요.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어때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씨가 엉겅퀴 같은 마음을 만들어요. 엉겅퀴 같은 성품을 만들어요. 엉겅퀴 같은 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엉겅퀴 같은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태도, 작은 습관, 내 삶에 어떤 그런 거, 아이고 뭐 다 스마트폰 보고 사는데 보지 말라는, 일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하나하나의 삶이 아무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이 씨가 그런 삶의 결론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벽실을 절구통, 옛날에 절구통은 우리 집에 절구통이 있었는데 돌로 만든 거예요. 큰 절구통이 있었어요. 그 절구통에다가 아버지가 벽실을 넣고요, 소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벽실을 건져내 가지고요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그다음 모판을 만들어요.
눈 안쪽에다가 2줄이나 3줄로 얼마나 아버지가 모판을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독을 했을 때 눈이 벽시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판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벽시를 뿌려요. 뿌리고 그다음에 꼭 하우스를 했어요. 대나무로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비닐 하우스를 이렇게 씌워요. 모판에다가 다 비닐 하우스를 씌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가 커요. 모가 한 이만큼짜리 이제 크잖아요. 그럼 이제 논을 물을 가둔 다음에 쓰레질을 합니다. 그래서 논에 있는 잡초제 막 뿌려가지고 모를 심기 전에 잡초도 제거하고요. 막 쓰레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동네 모든 어르신들하고 그때는 다 품앗이를 했으니까 못줄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 못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여름이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벽시를 담그고 모판을 만들고 그리고 모를 키워서 했는데도요, 그 벼 사이에 엉겅퀴 가라지, 이걸 우리 시골에서는 피라고 불렀어요. 피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가 벼보다 키가 크게 자라거든요. 이만큼은 더 키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딱 쳐다봐도 피가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동안 이 피는 벼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빨아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키가 됐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가면 아버지가 논에서 일한다 그러시는데 안 보여, 아버지가. 왜냐하면 거기 허리를 숙이고 이 피 뿌리를 뽑아내느라고 아버지가 안 보여요. 뽑고 나면 이렇게 허리를 피시면 아버지 하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피를 뽑는 거예요. 문제는 논에 있는 피는 보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구원을 주는 이 씨는 뭐예요? 이게 구원의 씨, 믿음이면 거기서 나는 가라지는 뭐죠? 죄인 거죠. 문제는 이 죄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제가 믿어서요, 말씀이 들려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여요 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도둑질만 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번째 소리는 내 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내 죄가 보여요. 큐티 나눔하며 가만가만 큐티를 하며 목장 안에서 요번 주 그 큐티 중에 주일 말씀 중에 이런 내 죄가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니 죄가 보여야 피를 뽑아내듯. 그러니까 피를 뽑아내는 건 뭐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건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 죄를 인정하고 보여야 이 하나님의 나라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이 들어와 우리를 감격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죄를 감춰요. 들킬까 봐.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교회를 옮겨야 돼.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아무도 내 죄를 받아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큐페 갔다 왔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훨씬 좋은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성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의 목자인데 그 큐티 페스티벌을 와가지고요,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다 알 정도야. 근데 그 교회 청년의 목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 수련회에서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교회 수련회 맞아요? 항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 수련회 맞냐고. 피우는 건 좋다, 치우기라도 좀 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둘 열 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자예요. 근데 왜 우리들 교회가 우리보다 나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에게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게 교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교회가 안 돼가고 있어요. 다 죄를 정죄하느라 바빠요. 그러니 자기 죄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받아내주니까. 그리고 기다려주니까. 자기 죄를 오픈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죄가 보여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하고, 내게 이런 죄가 있어요, 이게 눈치가 안 보이는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그는 탁월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보여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말과 노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붙잡고 같이 울고 회개하며 주여 어떡하지요? 이 죄에서 일어서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라는 씨는 안 보여요. 원수가 살짝 섞어가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 습관과 내 태도가 결국 나중에 자라면 내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엉겅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말씀으로 비추어서 여러분 내 걸음을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뼛속에 있는 그 피는 솎아내는 거 힘이 들지만 간단할 수 있지만 내 성품 속에 태도 속에 잘못된 신앙 가치관과 신앙생활 태도에 이미 뿌리를 내린 엉겅퀴를 뽑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하는 것도 욕심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죠. 반의 반 걸음씩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내 신앙생활을 다시 교정해야 돼요. 다시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저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도 죄를 포기하시고 주여 나도 그렇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 좋은 씨를 주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원수가 살짝 와서 이 가라지 이 엉겅퀴 씨를 하나님 뿌리고 가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목장을 할 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보고 고백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윤장용 집사님 재립생 남편입니다. 찬양이 하나님 이렇게 쉬는 시간 추스리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착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이 세워지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기도로 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기도할 마음들과 또 중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의자를 좀 밀고 방석을 깔고 좀 떨어진 우리의 깨어있지 못한 마음들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중심들이 귀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있을 목자, 예비 목자, 부목자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